미가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야훼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요, 본문 미가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용서와 회복의 모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은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동안 아주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형은 주지사를 찾아가 자기 동생을 살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기 동생은 살인자이지만 그 형이 정부기관에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의 형을 감면할 수 있을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지사는 형의 공로를 참작하여 감사하게도 동생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주는 사면장을 형에게 발부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받은 형은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면회를 물어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아, 내가 만약 사면을 받는다면 너는 무엇을 할 거니? 그러자 이 동생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약 내가 살아서 이 감옥에서 나간다면 첫째로 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그 판사를 찾아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섰던 놈을 찾아서 그 놈을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형은 이때 아무런 말 없이 동생과의 면회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분명 형이 주지사에게 받았던 사면장이 있었지만 형은 그것을 그 동생에게 주지 않고 주머니 그대로 들어 넣은 채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동생은 사형이 집행되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삶 가운데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시간 본문 미가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참된 용서와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의 모습은 잘 들으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습관 그리고 전통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도 보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는 향기로운 재물과 많은 물질과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가장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쉽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거나 또 뇌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물질의 기준에 따라서 그의 삶들이 바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비추거나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참된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그 삶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당시에 유다라는 이 나라는요, 한마디로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경건한 자, 정직한 자들이 있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경건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도 멸망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곧 뇌물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탐욕에 가득 찬 권력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해 주시고자 마음을 품었지만 그들이 회복하지 않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도 사람들이 보기에 용서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척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용서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때 그에 보답하는 행동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자기의 겉모습의 의의만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자신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이 당시 유다라는 나라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의 가족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속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불평하게 되고 넘어지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그들의 삶만을 탓하면서 그들의 환경만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고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바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더욱이 자신만 그 모든 아픔을 감추고 다른 곳에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면서 이기주의가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현재 우리 세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밖에서 일어나기보다 가정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어 먼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일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본문의 시기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결국 마지막 때라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용서하는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그들의 기준 가운데에서 바라보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면서 나가기 시작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되었든지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서로 갈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을 때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어 비록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말씀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고, 또한 그 선한 영향력을 가정 안에서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나누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향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비록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하기 위하여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인정해 줄 것만 기다린다면 우리들은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든지 내가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사람만 의지하다간 결국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환경도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사랑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모든 모임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신뢰가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이익과 계산법을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어 결국 그의 삶의 길이 늘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비록 현재 나의 형편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내가 너무나 괴로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신 그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 가운데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은 이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나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의, 곧 우리들 실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의 마음이 나타나 그 향기가 우리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통해서 적시게 되어 결국 그들 모두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를 진실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공평하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응답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 용서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곳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올바로 경외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한 가지입니다. 이 어려움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잘 경외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이 당장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누군가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더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요, 더욱이 이 기간을 지나가는 자든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된다면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환경의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소리일 때에도 놀랄 때가 많고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도
그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불평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 가운데 우리가 그저 머물러 버리고 그 가운데 앉아 있어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적막감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은 약해지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주눅이 들기 시작하게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잘 서 있지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더욱이 우리 주님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들마다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온전히 품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온전히 일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추구하는 것, 곧 세상 가운데에서 기준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야훼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다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어 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라고요. 곧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면서 이들의 이기적이었던 모든 모습이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물질보다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을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과 나의 계획만을 이루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에 살아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온전히 경외하면서 각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고 더욱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이익을 내기 위해 하루도 쉴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시간을 항상 준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뿌린 씨앗보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은혜의 씨앗이 더욱더 많이 열매를 맺게 되고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은혜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모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들이 생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예배하시고 그리고 더욱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여 각자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들 각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회복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시기 가운데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든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지 간에 오직 한번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세우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물질, 사회적인 지위, 지식, 그리고 모든 환경,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불신앙 상황 가운데 거한다면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회복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밝게 웃으면서 그 마음에는 더욱더 주님이 주신 가벼움과 사랑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참으로 주신 참된 회복인 것을 온전히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모든 일에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부지런한 그 삶을 통하여 주어진 모든 삶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모든 삶의 문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모든 삶을 잘 지키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냐고 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항상 그 모든 삶이 예배 가운데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준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영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항상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내 주위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삶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서 그 마음이 괴롭고 그 모든 삶들이 힘들어질지라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통해서
항상 주어진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믿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삶,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악하고 선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여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 그래서 우리들의 옛 모습이 변화되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현재의 삶이 진정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용서와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시기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로 눈보다 되게 깨끗이 그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한 분도 고통 가운데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헌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장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주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어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지키시고 통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